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을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5년 6월 17일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한 흑인 교회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21살 백인 남성이 교회 안에 총기를 난사했고요. 그때 클레멘타 핑크리 목사를 포함해서 모두 9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백인의 증오 범죄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백인이 흑인을 그리고 흑인 교회에 가서 총기를 난사했으니까 당장 무엇이 걱정이 될까요? 또 흑인들이 폭동이 되는 그 일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시간이 지나갑니다. 9일의 시간이 지나간 뒤에 이들을 위한 추모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앞에 순서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핑크리 목사를 위한 추모사를 하기 위해서 연강단 위에 올라갑니다. 뒤에는 수많은 가운을 입은 교단의 어른 목사님들이 뒤에 쭉 있었어요. 추모사를 하다가 갑자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인 그곳에서 조용하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뒤에 있던 목사님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듣다가 깜짝 놀라고 웃으면서 그러면서 함께 청중들과 목사님들이 합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있어서 최고의 장면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무엇이 미국 전역을 하나로 묶었고 증오와 갈등을 멈추게 했을까요? 은혜죠. 가사에 나오잖아요. Amazing Grace. 현대사회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세상이 갈등이 일어나고요. 갈증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은혜는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주의자 성장기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선교사 훈련원 졸업생들의 동창회를 열렸는데 그 동창회에서 이렇게 한 동창생이 말합니다. 한두 명만 빼고 우리는 다 믿음을 떠났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자들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은혜를 만났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과 배회와 절망으로 얼룩진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X세대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더글라스 코플란드, 자기의 저서 하나님을 쫓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내 비밀입니다. 상처투성이인 나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세상은요,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은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오직 교회에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 예수님이 잘못해서 예수님이 욕먹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교회가 욕먹는 것 아닙니다. 그죠? 왜 교회에서만 은혜를 찾을 수밖에 없나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지금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교회를 찾지 않는 이유는 교회에 와서 은혜를 얻고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주님을 얻고 사람들만 가득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차를 하고 교회를 오는데 집사람이 전부 다 이렇게 앞에 가다가 저를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쳐다봤더니 하는 말이 가장 젊을 때 사진 하나 찍어놔야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금이 제일 젊을 때잖아요. 김민관 전도사님 계속 젊지 않나요? 그죠? 전도사님도 지금이 제일 젊을 때입니다. 은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이 가장 은혜가 많을 때고 지금이 은혜를 찾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은혜, 용서의 은혜, 화해의 은혜, 소망의 은혜를 찾고 나누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로, 은총의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총과 은혜를 얻고 나누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조 제6일째의 말씀입니다. 길짐승이 창조됐습니다.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들짐승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물짐승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물에게 명해서 물짐승을 만들게 했습니다. 들짐승들과 길짐승들은 뭐에게 명해서 만드셨을까요? 땅에게 명해서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만 아니에요. 모든 물짐승은 물에게 명했고, 그럼 날짐승은 하늘에 명했을까요? 자,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물론 1장의 창조는 끝이에요. 이게 우리 창세기가 장국은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성경책 장수가 마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성경책을 어떻게 하면 많이 팔아먹을 수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장을 나눈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장이 잘못 나눠졌어요. 원래 2장 3절까지가 1장이 돼야 맞는 건데 신학을 모르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 이상하게 잘려서 그런데 원래 2장 3절까지가 1장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의 세계하고 2장 4절부터의 세계가 달라요. 창세기 순서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다만 분명한 것은 1장의 창조신앙, 오늘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1장의 창조신앙과 창조신학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눈이니까 거기서 은혜의 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람만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면서 26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는데 두 가지의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형상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첼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첼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큰 돌덩이가 있습니다. 그 돌덩이를 정을 가지고 팡 치면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 떨어져 나가는 조각, 또는 바닷가에 파도가 쫙 들어오다가 밀물이 들어오면서 바위를 뚝 치고 파도에 물방울이 툭 하고 튀어나와서 돌 위에 딱 떨어지는 그 파편 조각, 그게 첼렘이에요. 원래. 그러면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돌의 속성이 있고 바닷물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즉 첼렘, 우리의 형상이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는 외형도 하나님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겼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스리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에 시편 8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사람을 하나님이 대리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럼 우리의 모양은 뭘까요? 모양은 히브리어로 더무트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영적이고 도덕적인 유사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무언가를 얘기할 때 모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중에 유일하게 우리 사람들만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허용이 됐다. 그 뜻이에요. 그게 첼렘과 너무트 속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가능하게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그럼 뭘까요? 26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다스리게 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다라는 말은 두 번 나와요. 26절에 나오고 28절에 나옵니다. 먼저 26절에 나오는 다스리게 하다. 이 다스리다는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본질을 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십니까? 죽이는 분이십니까? 살리는 분이죠. 즉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살리는 힘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동역자의 모습으로 세상 피조물들을 뭐 하라고요?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즉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세상을 유지하는 그것을 하는 것, 그게 다스리다, 라다의 뜻이에요. 28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뒤에 뭐 하셨어요?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복,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아까 얘기했던 어메이징 그레이스 불렀던 오바마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버락이잖아요. 그게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이 뭐예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너는 복 받는 사람, 복 짓는 사람으로 살아라 해서 버락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뭐냐면요, 새끼 송아지가
어미에게 젖을 먹는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미에게 젖을 먹으려면 송아지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희운이 우유 먹이려면 어떻게 해요? 누워서 먹이잖아. 송아지를 누울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들어야 되는데 고개를 들어서 먹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바라크라고 하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둥이를 들어서 어미의 젖꼭지를 먹는 것, 이게 복이란 뜻이에요. 즉 다른 말로 이때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복 받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하고요?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격분선해지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 자의 제1의 자세는 뭐예요? 무릎이 꿇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당신 앞에 복종하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시작이, 그게 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시며 이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다른 동물들과 모두 5개의 동사가 나와요. 28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근데 이거는 모든 다른 생물들에게 똑같이 써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쓰는 게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뭐예요? 정복하라. 2번째가 다스리라. 이 2가지는 따로 써요. 사람에게만 쓰는 겁니다. 먼저 정복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시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어떤 사물을 발로 꾹 밟아 누르는 동작을 말합니다. 발로 꽉 밟으면 우리 정복하라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정복했잖아요. 뭐예요? 길을 못 피게 내가 꽉 밟아 누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을 피조물들을 그렇게 밟아 누르라고 우리에게 밟아 누르라 카바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미가서 7장 18절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19절이죠. 네. 하나님께서요 죄악을 발로 밟아 누르시는 것이 뭘로 밟았어요? 지금 죄악을 밟아 눌렀잖아요. 교만함을 발로 밟았어요. 복받지 못할 것을 발로 밟았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땅을 그렇게 밟아 누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가득 채우면 땅을 꽉 눌러야 돼요. 땅이 위로 올라오면 하늘과 땅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돼요? 좁아져요.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늘이 올라오면 땅과 하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어른, 제가 어렸을 때, 요즘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안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들었던 거,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 왜 그렇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땅이 올라오면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경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밟아 누르는 거예요. 땅이 올라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창조세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22절 시작.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나는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창조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딱 하나입니다. 안악자손이 있고요.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 키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쓰인 대로 얘기를 하면요 2m 70이에요. 절대 그 키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뭐 잭과 그 콩나물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거의는 모를까? 어쨌든 뭐 한 2m쯤 된다고 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육손도 있었고 육발도 있었고, 그죠? 다윗이 무찌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름진 땅에서 살다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다 뭐예요? 먹고 사는 게 풍요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키가 커지고 힘도 세지고 키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먹을 게 많다 보니까 지킬 게 많아요. 지킬 게 많으니까 뭐래요? 성곽도 높이 세우는 거예요. 성곽도 높이 세우고 마차도 많이 세우고,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땅을 뭐 하라고요? 다시 낮추라고 하는 거예요. 저 땅을 다시 뭐예요? 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 땅을 다시 카라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올라오는 것을 밟아 누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일이 있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광야, 거치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 15절에 오면 인도하세요. 왜 인도하세요? 거기에 불뱀도 있고 전갈도 있어요. 그리고 먹을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위를 두드려서 마실 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도 풍요로워지면 내가 지금 진멸하려고 멸했던 저들처럼 너희들도 뭐 하게 된다고요?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포함해서 31개의 성읍을 내가 여리고에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을 다 낮춰버렸는데 너희들이 다시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려? 너희를 낮추려고 내가 지금 일부러 광야에서 너희들이 고생하게 했고, 그러면서 만나를 먹여주신 거예요. 만나에 담겨있는 의미가 뭡니까? 매일매일 정해져 있는 시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를 먹듯이 그 말씀을 먹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라고, 그것을 내가 지금 너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너희들을 낮췄다는 말씀 속에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를 먹듯이 그렇게 먹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에 의해서 밟혀서 눌려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내가 먼저 주 앞에서 나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밟아 누를 때 그때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또 다스리다가 또 나왔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나다라고. 근데 이 나다의 원뜻이 뭐냐면 밟아 누르다예요. 정복하다도 그렇고 다스리다도 그렇고 다 뭐라는 거예요? 밟아서 누르는 거예요. 땅을 밟아서 낮추는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땅과 물속과 하늘에 사는 모든 생물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살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조신앙 1장에 나오는 창조신앙은 딱 하나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하고 복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뭐 하라고요? 복되게 다스리라고.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서 원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름다운 세계가 깨졌습니다. 다시 그 세계를 가야 되는데 우리의 방법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 다시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살 수 있는 모든 권능을, 그리고 모든 은총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니까 우리는 평안하고 화평하고 근심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못 살잖아요. 왜 못 살까요? 예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서 예수 안에 있는데 우리는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뒤에 첫 번째로 맞는 명절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3대 명절이 있죠. 그래서 오순절,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장막절. 그래서 3대 명절입니다. 이 오순절을 맞이했어요. 네, 유월절이 제일 먼저고 두 번째가 오순절인데, 그래서 오순절을 맞이했는데 이 오순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때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요. 전도하러 다니지 않아도 돼. 오니까, 찾아오니까.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걸 보고 나서 며칠도 안 됐는데 지금 찾아오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모입니다. 사도행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게 아니고 성전에서 모였다고요. 성전에서 모여서 이들이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아니야. 아까 사도행전으로 갔네요. 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령 강림의 소리가 들려. 소리가 들리더니 그 다음 뭐가 됐어요?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뭐 했어요? 보여요. 성령이 강림하는 게 들리니까 귀가 열려지니까 그 다음에 눈이 띄어져. 눈이 띄어지면서 이것이 각 사람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임재하는 게 그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눈에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다 보이고 난 뒤에 여기는 없어요. 4절에 뭐라 그래요? 각각 다른 언어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들려야 돼요. 그리고 보여야 돼요. 들리고 보이니까 닫혀있던 입이 어떻게 돼요? 열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 나와요? 성령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말이 나오니까 3장에 40여세가 넘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 어떤 말이 나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자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왜 그럴까? 높아지려고 욕망을 쫓아가다가 낙심하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창조신앙에 들어보면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정복하고 내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밟히고 맙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 앞에서 겸손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주의 말씀 앞에 정복당하고 주의 말씀 앞에 다스림을 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낮출 때 그때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은혜가 보여요. 요즘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한 가지, 네가 먼저 변하라. 은혜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나 때문에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지, 복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나 때문에 주실 복이 문이 닫히고 있는 건 아닌지 먼저 주 앞에 나부터 주님 받고 주옵소서. 나부터 주님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얻고 근심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나를 다스리고 은혜로 새 평안을 얻게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말씀으로 나를 밟아주시고 그리고 은혜의 지평선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가 먼저 은혜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짐하며 시작할 때 그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 주를 알리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의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성령을 보는 눈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가정을 만들고 일터를 만들고 주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